오늘 구하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구하면 주신다. 네,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슈퍼마켓 주인처럼 막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네.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먼저 올려드릴 때에 이 땅의 것은 저절로 덤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솔로몬이라는 정말 귀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큰 나라를 만들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왕궁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전보다는 너 아들을 통해서 나는 성전을 지음받고 내가 받기를 원한다. 대신 너는 그걸 다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에게도 왕이 많았는데 마지막 정말 작은 마지막 아들인 솔로몬에게 어느 날 이제 왕이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위에는 형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 왕은 워낙 누가 뭐라 그래도 전 그 근동에서는 다윗 왕을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다윗 그러면 다 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를 운영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역사를 막 해주시니까 감히 다윗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늘 보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아버지만큼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거죠. 자기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왕이 되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과 이 엄청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는 걸 드리잖아요. 근데 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동시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큰 나라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어떻게 내가 데리고 아버지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재산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래 내가 그것을 원했던 거야. 네가 그래 잘 구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아주 너를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게. 그냥 엄청난 것을 그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이 땅의 축복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오늘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얄팍한 상술이 있고 얄팍한 머리 굴림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많은 것 갖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래 내가 너에게 구하는 대로 내가 너를 알게 해줄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해 주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더하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세상의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구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그 하나님 것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신 건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공술에 공수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우리가 갖고 온 거 도로 갖고 가지 못한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한낱 들풀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가는 거 뭐 하나 있어요? 옷 한 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올 때는 벌거벗게 왔다가 갈 때는 그래서 옷이라도 한 벌 입혀주고 그게 끝이지 뭐. 예?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의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내 땅, 내 울타리라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근데 남의 것 갖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것이 내 것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천국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 가면 뭐 아파트가 있고 거기 가면 좋은 집이 있고 뒤에 수영장 딸린 집이 있다. 그거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신 구해줘. 네.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대신 구해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고 도울 뿐이지, 그리고 가는 길을 인도할 뿐이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면 저도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다고 여러분을 손 붙잡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뭐냐? 우선 구원의 문제예요. 해결을 받아야죠. 가장 큰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천국 가니까.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좋고 천국 가는 거는 나중 얘기다. 나 영혼은 누구한테 팔아도 괜찮아. 예? 뭐 진짜 마귀한테 팔아도 괜찮아.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고 그래야 아무리 요새 약이 좋고 아무리 행복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았다고 120년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120년 살자고 여기서 행복하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을 못 간다면 영원한 기쁨의 반대는 뭡니까? 영원한 슬픔이에요. 영원한 어려움이에요. 네?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것과 아니면 영원히 행복하게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된다?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피로와 형편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것인가? 이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그 은혜가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적당주의, 회색,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근데 검정색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무조건 흰색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저 적당히 뭐 세상이 좋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적당히 이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한 자를 토해 내친다 그랬어요. 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교회가 크고 뭐 교인들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세우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되기에 하나님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신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다,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임하면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우리가 생겨나요? 기쁨도 생겨나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나고 폭풍이 일고 파도가 쳐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요해질 수 있어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없고, 세상은 날 보고 슬프다고 하지만 왜 슬퍼하는지 오히려 본인은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병 들었다고 암에 걸렸다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병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병에 걸려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방패와 어떤 요새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있느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고요해지는 거죠. 믿으면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이 남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적게 남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하다가 갈까요? 하나님 만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의 남은 인생이 100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이런 나중에 하고 그때 가서 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뭐를 할까요?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든든해지고 천국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좀 제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구하지 말아라 좀. 예?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배고플 게 있는데 그래 너 배고프면 나가서 돈 벌어서 네가 사 먹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의 껍데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어린아이 돼서 우리 교회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 틀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겉모습만 늙었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늙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겉모습은 늙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있어. 네. 이제 막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으로 도와주고 힘써주고 애써주고 함께하고 함께 붙들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할 바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천국으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냐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삶으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누구 보고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 보고 따라가니까. 네. 그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뭘 자꾸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누구는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서 준다라는 뜻이 뭡니까? 준다는 뜻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다. 준다는 건 상대방이 뭔가가 부족하니까 뭔가가 가진 것이 뭔가를 필요로 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줄 때에 여러분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네? 대가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밥을 한 그릇 사줘도 주는 거예요. 그 줄 때에 밥 한 그릇 사 먹여도 그게 대가성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샀어. 그렇지만 나중에 꼭 이런 말 하죠. 내가 너를 밥도 사줬는데. 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니까. 세상에서는요, 그 준다 할 때 대가성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대가성이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람은요, 받아 먹은 사람은요, 네? 항상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네? 그리고 얻어먹으면 반드시 뭔가 해줘야 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을 샀습니다. 목사로서 목사님 오늘 선별드리느라고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면 저도 뒤돌아서서 무슨 생각할까요? 네? 그분이 미운 짓을 해도 그 다음부터 한번 참아줘야 돼요. 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왜?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받아 먹으면 뭐예요? 뇌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말을 못한다니까. 다른 말을 못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은 너 밥도 사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돼.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사람들. 내가 너한테 힘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도 항상 대가성으로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도 우리의 대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도 내 생명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생명 줘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생명 줬으니까 너 구원했으니까 네 집 다 팔아고 갖고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에게 대가성을 이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라. 생명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근데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는 잘 되기를 원해. 그건 도둑놈 신고라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는 잘 되기를 원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신.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 중에서 우두머리 신이 우리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니까. 세상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우리가 전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모든 사물은요, 뭐가 있어요? 사물은, 물체는 그림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시대요. 예? 보여지는 형상은 없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를 정말 귀한 것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너에게 주는데 그분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사물이에요.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가 하도 그러니까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도 믿지를 못하고 맨날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다 행복하게 만든 책임지실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상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누구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는 그들의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가고 그분을 죽여버렸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무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허락하세요? 첫 번째, 구원을 허락하신다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구하는 대로 준다니까, 내가 지금 당장 차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를 주시나?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것을 먼저 올려드릴 때에 이 땅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필요한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거를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고민하고 하나님 몸부림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다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것도 세상의 것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기뻐지는 거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니까요. 지혜. 어떤 것을 먼저 섬길 것이냐, 어떤 것을 먼저 구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값없이 대가성 없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주셨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저 주신대요. 대가가 없다 그 얘기죠. 무엇을? 선물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거저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첫사랑 받았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행복했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아는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오늘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첫사랑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냥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죄도 하나도 그냥 다 회개받고, 이미 죄 용서받고, 정말 그 행복한 그 시간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돌이키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헤매는 삶을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좀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born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차라리 그때 나를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그냥 일찍 주님 만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래요? 그 첫사랑이 오래 가든가요? 그 행복감, 첫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 또 돌아갔어. 그 사이에서 그냥 또 열심히 또 수고하고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 쫓아가느라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콧물 한번 빼면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또 돌아온다. 그 생활을 우리는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구하는 대로 언제든지 주겠다. 난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야. 뭐다?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야. 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그것이 너무 좋다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갑시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그 주님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쁘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기뻐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찬송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그것이 하늘에 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분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똑같다. 안 바뀐 거예요. 아직 하나님 사람 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딱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지는 사람은 전과 후가 반드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죠. 완전하게 바뀌죠. 그렇게 바뀌니까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근데 그게 열매가 외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어느 쪽으로 먼저 나타나요? 우리의 안쪽에서부터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희락이 나타나요. 오래 참음이 나타나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요. 온화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이거 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뭐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데 안에서부터 바뀌어질 때에 어느 것을 먼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용솟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양식을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데 그 심는 것을 누가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너의 심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많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지혜를 받으면 지혜가 바로 주님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막 심어나가도록 하나님 막 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저 땅까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비행기를 타고 막 가는데 아주 유명 인사가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쫙 가는데 갑자기 터부런스가 왔어요. 터부런스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가 막 떨리는 거. 그래서 막 에어포트에서 막 빠지기도 하고, 터부런스가 크면은 잘못하면 사람 다치기도 해요. 예, 이제 그래서 비행기가 쫙 가다가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이게 너무 막 요동치고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폭풍까지 와서 번개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요. 이 유명 인사가. 그래서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의 손을 탁 잡더니만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그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어디에 집회 참여차 가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을 때에는 여기서 죽게 안 하실 거라고. 그러니 지금 이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대요. 그걸 믿냐고. 못 믿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같으면 믿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못 믿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비행기를 이렇게 떨리고 흔들리는데 나 다 죽게 생겼다고 얼굴이 만해져가지고 결국 무사히 내렸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 지나가서 씨가 벌어섰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가셨대요. 네.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를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면 후히 주시고 우리를 그 구한다고 욕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우리는 그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조금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내가 기쁜 뜻으로 내가 나눠줄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나눠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무엇을 하신다? 나눠주신다. 나눠주신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으로 이 땅의 것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구할 때에 외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씨름하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와 함께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도 함께 어려워하고 하나님도 함께 힘들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있게 이 세상 속에서 손으로 일구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 차고 넘친대요. 그 모든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부어주실 때에 이 땅의 것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이것이 먼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